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지난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또 새아침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또 동행해 주시는 은혜, 또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경건한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늘문 여시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에 붙들림 받아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에 낙심이 가득 찰 때, 근심에 눌릴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괴로움 많고 힘든 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한 것처럼 우리를 날마다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선한 역사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무엇보다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많은 부서와 기관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서장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감을 주셨사오니 잃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감 잘 감당하며 주신 마음과 믿음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슬픔 당한 가정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품는 복된 장례식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슬픔 당한 가정과 장례식을 섬기는 우리 장례위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크시는 총을 받는 귀한 위원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샘터로 모이는 샘터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시는 샘장님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며 가정을 위하여 우리 세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간증이 넘치는 샘터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구를 이끌어 가시는 교구장님 또 지역장님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헌신과 수고로 섬기셨는데 하나님 그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열매 맺는 귀한 교구들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총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열방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게 기도로 섬기며 깨어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 이 나라를 생명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구체적인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간을 정하고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은총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출생한 이후에 이름 짓는 이야기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던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그 아들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리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특별히 여기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오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래 사는 것, 뭐 덕을 지키고 사는 것,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고 잘 죽는 것, 뭐 이렇게 우리도 오복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 있습니다. 뭐 장수도 복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것,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시는 것, 그것도 유대인들은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복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복이 무엇이냐면 자녀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 자녀가 그들에게는 큰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개혁파가 있고 진보파가 있고 정통, 오르소독스, 정통파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세계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이렇게 수염을 길게 기르는 그런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정통파 유대인들의 가정을 보면 자녀들이 많아요.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아요. 보통 한 7, 8명은 보통이고요. 10명이 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녀의 복을 줬다. 그래서 우리는 10명, 심지어는 12명, 15명의 자녀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 자녀가 그들은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자녀를 갖지 못한다. 그러면 그 가정은 이런 마음이에요. 물론 뜻을 두고 자녀 없이 사는 가정도 있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복을 받지 못했다. 2000년 전 이 사가랴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자녀가 없을까? 그 오랫동안 자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가랴가 어느 날 자기 당번이 되어서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분향단 오른쪽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너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때 깜짝 놀라요. 그리고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자 믿음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들을 임신하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임신하고 출산할 때까지 내가 말을 못하리라. 내가 말을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징계 같은 성격이 있거든요. 믿음이 없느냐?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장으로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너는 한번 생각해봐라. 기도해보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할 때까지 그가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불편했을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사람인데 저는 참 믿음이 없습니다.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임신하여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름을 짓는 과정,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57절 58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온 가족이, 친척이, 이웃이 함께 모여 야, 사가랴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어. 모두가 다 축복하며 축하하며 잔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명의 출산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들을 바랬는데 딸이 나왔어. 딸을 바랬는데 아들이 나왔어. 여러분 성별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새 쌍둥이도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출생에 대해서는요 모두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출산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축하하고 축복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빌어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이거 마땅한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갖는다는 것 이거 큰 복입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내 자녀를 얻을 때도 기쁘지만 손주를 얻었을 때는 더 크게 기쁘다고 하죠. 이거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이상하지? 내가 젊었을 때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는데 그때 내가 정말 이렇게 기뻤나? 춤추듯이 기뻤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은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손주를 얻었다는 것에 큰 기쁨이 있거든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를 얻었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거 소식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알릴까? 우리 며느리가 오늘 새벽에 아들을 낳았어요. 외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산부자를 누가 건드릴 것인가 뭐 이러고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우리는 산부자, 우리 산부자를 우리 동네에서 누가 건드릴 것이냐 이렇게 자랑하며 다녔다고. 그 기쁨이 있거든요. 출산의 기쁨이 있고 생명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고, 어떤 가정이든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에 가서는 신부가 오늘 곱지 않아, 신부가 화장빨이 안 받아, 이거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신부는 다 예쁜 거예요. 신랑은 다 멋있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아들 딸이 나왔는데 그 아들 딸을 보면서 뭐 밉다, 곱다, 코가 어떻다, 눈이 어떻다, 아닙니다. 생명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음껏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 이게 지금 이스라엘 문화이면서 엘리사벳,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출산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8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 오늘 여기 본문 보십시오. 59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성전에 갑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름을 짓는데 지금 사가랴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친족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가랴, 그냥 아버지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짓자. 그러니까 사가랴 2세가 되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요. 뭐 지금은 유대인들도 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이 없어요. 성이 없다는 것은 누구의 아들, 그냥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누구 2세, 3세, 4세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의 성은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입니다. 우리 민족의 성은, 우리의 성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이 있다는 것은요, 결국 그룹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너는 누구파, 우리로 이야기하면 당신은 어느 성이 어떻게 됩니까? 본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룹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족보가 이렇게 뿌리는 결국은 하나로 가지만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파입니다, 본관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사가랴로 짓고자 합니다. 사가랴 좋잖아, 아버지 이름 따라 사가랴 지으면 좋잖아. 그때 엘리사벳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이 생명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구세주를 위한 아들입니다.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야 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존, 영어로 존이라고 하죠. 요한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지어야 합니다. 그러자 그 남편 되는 사가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몸짓으로. 정말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하느냐? 서판을 달라고 하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지어야 한다. 오늘 본문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62절에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어떻게 보면 흔한 이름이에요. 당시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뜻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 요한이라고? 그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놀랍니다. 64절, 이에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닫혀 있는 것들이 열렸다, 묶여 있는 것이 풀렸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 이름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기 때문에 풀렸다, 이런 의미도 되고, 출산하면서 요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게 고백이 됐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들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을 하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입이 풀렸다, 닫힌 것이 열렸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거든요. 요한이라는 이름, 생명 주셨고 출산 과정 가운데 지켜주셨고 출산하면서 이제 우리 가정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에 주신 역사예요.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안 된 것이 잘 되고 무너진 것이 세워지고 그리고 실패가 다시 성공하는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볼까요? 조금 더 펼쳐볼까요? 하나님이 결국은 선한 역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적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상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임신하기 어려운데 임신을 했어요. 기적입니다. 말을 잘해왔는데 말을 못하게 됐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왜 안 되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왜 실패했지? 왜 병들었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큰 어려움이 생겼지? 분명히 그 안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조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가랴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임신과 말 못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이가 들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이 뜻이 무엇일까?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뜻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가 있어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이름을 지을 때가 있어요. 저희 집 이야기를 하면 첫째 아이는 우리 아버님이, 할아버지가 손주 이름을 지어주셨고 둘째는 내가 한번 이름 지어라. 그래서 둘째 아이 이름을 짓는데 둘째가 임신했을 때 아들인지 딸인지 몰랐거든요. 야, 어떻게 지을까? 그때는 이제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 이름은 무엇으로 지을까? 한국 이름은 무엇으로 지을까? 그래서 두 개 이름을 딱 생각했어요. 아내와 함께. 아들을 낳으면 이런 이름으로, 딸을 낳으면 이런 이름으로. 딸인 줄 알았어요. 첫째와 입덧도 다르고 좀 달라서 딸인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준비해 놓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딸일 줄 알았는데 태어나니까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생각해서 아들 이름, 준비한 이름, 영어 이름, 한국 이름을 줬거든요. 근데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첫째는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불렀는데 둘째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갓난아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건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아들이, 딸이 잘 되기를,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기대와 이런 인물이 되라 하는 소망이 있지만 이거는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이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 자녀가 이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생으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요한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지어주셨거든요. 그 이름을 받고 사가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해야 됩니다. 요한이라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그의 모든 것이 풀렸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고 손주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복의 근원 되게 해달라고 마음껏 복을 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딸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기대와 꿈을 갖고 사는 인생.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65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 근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인 감정적인 무서움, 그런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야, 저 사가랴 엘리사벳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역사구나. 은혜, 이름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요한이라고 지은 것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입이 열리고 풀리고 그 말 못하던 사가랴가 말하게 된 것도 그것도 기적이구나. 주변 사람들이 다 사가랴의 그 믿음에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생겼다. 그리고 66절,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오늘 여러분 딱 붙잡을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손이 갓난아기입니다. 8일 된 아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기준으로 볼 때는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살았고요, 가난하게 살았고요, 결국은 헤롯에게 바른 이야기했다가 마지막에는요 결국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이야기하면 참 힘들게 살아온 인생이지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부천 샘물교회 안경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이름을 줘야 되는데 뭐라고 지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딱 주셨어요. 그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주시면서 하나님 이 아들 이름, 이 안경근 목사님이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 안두놀 이렇게 지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래서 안두놀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실제 이름을 짓고 아이가 성장하는데 아이가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두놀이 뭐예요? 두놀.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 가서 너 이름이 뭐냐? 저 두놀인데요. 안두놀인데요. 두놀이 뭐냐? 무슨 뜻이냐?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지어준 뜻을 깨닫게 됐어요. 초등학교 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안두놀, 야 이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늘 붙드셔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은혜를 받으셨다.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먼저 내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이야기하면요 그 말에 생명의 열매도 나타나지만 먼저 부르는 나 자신이, 그 부르면서 듣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붙들리게 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이름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 저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두움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불안도 이기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오늘 사가랴가 고백하고 요한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한 발짝도 걷기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믿음의 대장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가랴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 속에서도 큰 역사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식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녀를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늘 축복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문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감사합니다.